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또 말씀 먹고 살아야죠. 예, 말씀 먹고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야지 힘찬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 먹고 또 시작하는 우리 모닝 큐티. 오늘 그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인데요.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상황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두어 사람이 왔다는 건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나 봐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예요. 사람들의 피.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죠. 피 섞은 일은 사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죄가 되는 일이죠. 딱 봐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죽었고 그 피가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았는데 다른 모든 갈릴리, 지금 갈릴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여 밑에 있고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는 거죠.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죄 받을만 해서 받은 건가? 죄가 그 사람들은 더 많기 때문에 죄가 더 세기 때문에 죽은 건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포인트를 예수님 어디로 주고 있냐면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갈릴리 사람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4절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여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어쨌든 이유든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여서 죽었어요. 몇 명이? 18명이. 그런데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저 위에 갈릴리,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죽었을까? 왜 저렇게 지금 갈릴리 사람 같은 경우는 빌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치 않게 자기들이 죽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고로 죽었어요. 18명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에 말합니다. 또 반복하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어 사람이 와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들의 마인드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죽음들에 대해서 분명히 죄가 있어서 죽었을 거라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적어도 죽음까지 이르렀을 정도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었을 때
뭐죠? 그들은 큰 죄를 지어서 죽었을 확률이 높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죄가 그 사람은 많이 있고, 그럼 너희들은 죄가 적냐? 너희들은 그러면 죄가 적지 않아서 죽었느냐? 적지 않으니까 괜찮냐? 너희가 살아있는 것은 죄를 적게 지어서, 작게 지어서, 작은 죄를 지어서, 크게 여겨지도 않지 않은 죄를 지어서, 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개 반복해서 강조한 거 뭡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예루살렘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죽을 죄든 정말 죽지 않을 죄든 죄 자체는 뭐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돼야 되고 자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게 죄가 누가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말고 저 사람 나쁜 사람, 크게 나쁜 사람, 작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크게 나쁜 사람, 나는 작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큰 욕하는 사람, 나는 작은 욕한 사람. 저는 행동으로 범죄한 사람, 나는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 회개, 죄 자체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죄가 사람 죽이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망한 거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멸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뭡니까? 포도원 지기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네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왜 이렇게 심은 거겠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심은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은 무엇을 바라고 구한 것입니까? 이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뭐죠? 이제 열매 맺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그래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기다렸다. 근데 3년이 돼서도 뭐죠? 열매가 없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생활 동안,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를 3년이면 열매가 나올 만한데도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로 나타나죠. 여전히 말만 하고 있고 행동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 하는 것만이 또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신앙인으로서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찍어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주어지죠. 예.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는 좀 그대로 둬보십시다. 다시 한번 기름 주고 파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다. 결론은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열매를 계속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이 회개가 죄라는 것 자체는 크고 작고로 우리가 따지지 말고 뭐죠? 모두 회개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회개, 성령님이 또 회개해야 될 죄들을 떠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아직 모르겠다면 그렇게 떠올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